오늘 아드폰테스 두 번째 시간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두 번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성경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듯이 성경은 약 1500년, 짧게 잡아도 약 1200년 동안 3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한 책들입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의 책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신약 성경은 27권. 물론 그 각 책들을 한 명의 저자가 여러 권을, 복수의 권을 쓴 경우도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각각 너무나 다른 시간과 장소와 사회와 문화 속에서 그런 전혀 다른 배경들 속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그것도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각각 다른 배경들 속에서 쓴 책입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책이 쓰여졌고 그 책이 66권이나 되는데 한 군데 이렇게 모아놓는다고 하면 그것을 보통 우리는 문집이라고 부릅니다. 엔톨로지. 뭐냐면 각각 다른 주제의 책들을 그냥 하나로 묶어놓은 세계문학 전집 뭐 이렇듯이. 하지만 성경은 66권의 다른 책인데도 불구하고 일관성을 가지고 있고 통일된 66권이 각 권이 아니고 한 권의 책, 통일성과 일관성을 가진 책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1500년이나 되는 그리고 30여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각각 다른 시대에 살면서 쓴 책이 문집이 아니고 일관적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한 가지 스토리를 하고 있는 그런 책이 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66권의 책을 일관성 있게 통일시켜 줄 수 있는 요소가 뭐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전체 다 통틀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권의 책이라고 생각하지,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은 66권이 따로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그 일관성, 왜 한 권의 책으로 우리가 이거를 볼 수 있고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리고 그 일관성과 통일성을 주는 내용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그 통일성, 일관성을 제시하는 핵심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게 뭘 증거하고 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책이다. 예수님이 결론으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요? 각각 다른 저자들이 이렇게 썼는데 각각 생각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학문의 차이도 다릅니다. 바울이 쓴 서신과 베드로가 쓴 서신을 보면 학문 차이가 확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른 생각과 또 능력을 가지고 있고 다른 지적인 능력, 다른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쓴 책이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것은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이지만, 인간 저자가 쓴 것이지만 인간 저자 배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책을 저술하도록 영감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고 성경의 이중 저자설, 듀얼 authorship, 성경은 사람이 100% 쓴 책이지만 성경은 100%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성령이 영감해서 하나님이 쓰신 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100% 사람이고 100% 하나님이라니까요. 예수님이랑 똑같죠. 100% 인간으로 오시면서 100% 하나님이시잖아요. 성경도 분명히 하나님이 무슨 내려와가지고 막 글을 파고 이게 아니고 100% 인간이, 그것도 유기적으로 영감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수준, 이 사람이 경험한 것,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썼단 말이에요. 근데 100%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입김으로 된 것으로 라고 되어 있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도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 저자들은 각각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명의 최종적인 저자, 파이널 author, 최종적으로 전체를 갖다가 통일성 있고 일관성 있게 감독하시고 지시하시고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전부 다 차이가 있고 역사는 경험은 다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이 일관적인 메시지를 인간에게 주시려고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주신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이 책이 무슨 장르냐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지에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그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무슨 장르,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사실은 뭔가를 읽으면 이미 그 장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읽는단 말이에요. 어떤 역사책을 읽을 때는 역사책이라고 하는 장르를 이건 역사책이란 장르로 봐야 돼 생각을 안 하더라도 역사책을 읽을 땐 그렇게 보고요. 똑같은 역사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픽션으로 거짓말 허구로 만든 그런 역사 소설들 있잖아요. 그거 볼 때는 이거는 역사 같이 썼지만 이거는 허구야, 픽션이야 라는 사실을 알고 읽잖아요. 알고 읽기 때문에 좀 이상한 것도 좀 이건 과장됐다라고 하는 것도 넘어가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라고. 시를 읽을 때 시에 대한 부분 장르를 생각을 하고 시를 읽는다고. 시를 갖다가 전부 다 하나하나씩 이 똑같은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다 이런 말을 들을 때도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지 그럼 뭐야 이런 식으로 읽으면 하나도 감동이 없지만 그게 왜 썼고 어떤 책을 갖다 썼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들어가면 이 안에 뭔가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이 아이들이 장난치면서 너무 그 예능을 다큐로 받지 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스갯소리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진심이 담긴 게 아니고 그냥 넘어가는 소리로 하는 건데 그걸 다큐로 받는 것은 다큐멘터리는 너무 사실적이고 확실한 걸로 받아들이니까 난 예능으로 말했는데 너 왜 맨날 다큐로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다 장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에도 우리는 뭔가 성경을 읽을 때 장르로 생각을 하고 보고 있다고요. 그럼 성경의 장르는 뭡니까? 픽션입니까? 역사책입니까? 신화예요? 소설입니까? 여기 보면 시도 있죠? 시입니까? 성경을 읽을 때 무슨 장르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읽습니까? 성경은 가만히 읽어보면 법도 나오고 시도 나오고 그리고 또 어떤 역사 같은 부분도 나오고 이야기 같은 것도 나오고 심지어는 불신자들이 이야기할 때 신화 같은 이야기 같이 들리는 것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르가 사실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여러 가지 장르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한 가지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처럼 하고 있고 이야기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뭔가 전체 아담에서부터 시작돼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쓰고 있는데 그 역사가 이야기식으로 쭉 흘러간다고요. 역사인데 이야기식으로 풀어진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육하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이 리포트를 쓰듯이 신문 기사를 쓰듯이 그런 식으로 정리된 게 아니고 그때 당시의 역사를 기술하는 방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때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역사를 쓸 때 이야기식으로 썼고 신화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역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왕정시대에 가서 쓰는 역사 기술은
다르죠. 처음에 창세기를 쓸 때랑. 처음에는 완전 이야기식으로 쓰다가 나중에는 약간 좀 이건 역사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라고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한 형태로 바뀌게 되죠. 하지만 창세기부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큰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그렇지만 중립적인 역사란 없습니다. 중립적인 역사 기술은 없어요. 승자, 강자 위주로 우리가 읽는 역사들도 전부 다 사실은 재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해석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침략하고 식민지를 할 때 가장 이 마지막 때 문화혁명을 일으키면서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나라를 아예 황국 신민으로 개조시키기 위해서 한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역사 사관을 바꿔놓은 거였습니다. 사실은 일본을 섬길 수밖에 없도록 역사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에 대한 굉장히 비하를, 열등감을 느끼는 식으로 전부 다 조작을 하고 바꾸는 거죠. 지금 중국이 팽창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옛날에 중국의 한 조그만 변방 속국이었다, 혹은 자기네 지방 행정구역이었다라고 하는 걸로 동북 공정을 통해 가지고 지금 역사 바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게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건데 그 일어난 거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역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역사를 이야기식으로 전개를 펼쳐나가고 있는데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 역사를 일관되게 펼쳐나가고 있냐라고 봤을 때 구속,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는 그 관점으로 전체를 펼쳐나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성경은 장르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속 역사, 리뎀티브 히스토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를 어떻게 구속해 나가시고 그 구속이 어떻게 완성되어 나가는지를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펼쳐나가시는데 이게 이야기같이 풀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뭔가 이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 이야기는 내러티브입니다.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 이야기는 항상 플롯이 있다고요. 발단, 전개, 갈등, 긴장이 고조되고 절정에 이르고 그리고 클라이맥스에 이르면 카타르시스, 해소되면서 결말이 오잖아요. 이게 플롯이잖아요. 플롯. 이 플롯이 없으면 이야기가 아니죠. 이 플롯이 없으면 소설이 아닙니다. 성경이 구속에 대한 역사를 쓰는데 이야기식으로, 내러티브식으로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처음부터 결론을 빵빵빵빵 때리는 게 아니고 뭔가 감추어졌었던 것들이 점차적으로 고조되면서 클라이막스를 찍으면서 딱 드러내고 결론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구속 역사의 점진적인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만 보면 하나님이 구속을 어떻게 풀어나가시는지를 잘 모르게 돼 있어요. 창세기만 보면. 구약 성경만 보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이 구속 역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완성시켜 나가는지를 명확하게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확실하게 알게 됐냐? 성경 66권을 다 봤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관점을 알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사실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클라이맥스, 절정은 어디냐면 사복음서라고 볼 수 있고, 창세기와 사복음서와 요한계시록 이렇게 전체를 갖다가 사실은 굵직굵직한 발단과 시작과 전개와 그리고 중요하게 어떤 클라이맥스를 맺고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를 전체를 다 꿰고 이제 66권을 그 눈 가지고 보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점진적으로 구속의 역사를 언폴딩, 풀어서 나가는 겁니다. 계속 하나하나씩 발전시키면서. 이것을 그래서 스타인메츠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가 쓴 아리클에서 성경을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그 자기가 쓴 아리클 제목이 미스 마플이 성경을 읽다 하는 거예요. 미스 마플 reads the Bible. 미스 마플은 누구냐면은 아가사 크리스티 추리소설 쓰는 있잖아요. 그 사람이 쓴 그 추리소설의 이 형사란 말이에요. 추리소설, 셜록 홈즈 같이.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 그건 뭐냐면 추리소설과 그리고 성경의 이 내러티브가 풀어져 나가는 것을 비슷하게 유사하게 본 겁니다. 추리소설은 처음에 발단부터 시작돼서 어떻게 갈등이 생기고 사건이 전개돼 나가다가 절정에 이르고 그리고 결말이 딱 나죠. 그 결말을 갖다 푸는 사람이 미스 마플이란 말이에요. 그 미스 마플이 형사로서 이걸 풀어나가는데 결말을 딱 풀고 나면 풀릴 때 절정에 이르러서 그 결말이 해소될 때를 보면 항상 범인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인물이에요. 놀람의 요소가 언제든지 존재를 한다. 안 그러면 추리소설이 아니에요. 추리소설인데 너무 처음부터 뻔하던 인간이 끝에 가보니까 역시 그 놈이 범인이야. 이거는 추리소설이 아닙니다. 추리할 게 없잖아요. 처음부터 나쁜 놈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 놈이 나쁜 놈이다. 이건 재미 하나도 없는. 성경이 내러티브 형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클라이막스와 마지막 그 절정에서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는 그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거는 이전에 전혀 생각하고 예상치 못했었던 것들이다. 놀람의 요소가 있고, 아, 이게 진짜 성경에 있었어? 진짜 이렇게 예언한 거야? 라는 그 결론을 알고 처음부터 쭉 살펴보면 이제 아주 조그만 부분에서도 하나하나씩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추리소설이 그러거든요. 결론의 범인이 누군지를 알고 이 형사가 어떻게 추론했는지를 알면 우리는 놓치고 있었는데 이미 복선이 다 깔려 있었고 거기에 있었던 실마리 하나하나를 이 형사는 처음부터 꿰고 있는 겁니다. 그게 놀랍단 말이에요. 아, 어떻게 저 미스 마플은 저걸 보고 있었지? 라고 생각될 만큼. 자, 그래서 성경은 결론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추리소설이 아, 이놈이 범인인가 저놈이 범인인가 이렇게 풀려나가듯이 결론을 모르고 이 앞에 있는 부분들 구약 성경만 읽으면 어떻게 풀냐면 바리새인처럼 풀 수도 있는 거예요. 쿰난 공동체처럼 풀 수도 있는 겁니다. 요세푸스처럼 풀 수도 있는 거예요. 전혀 엉뚱하게 세속적인 전혀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역사가거든요. 요세푸스처럼 풀 수도 있는 겁니다. 성경을 풀 때 똑같이 읽는데 결론을 모를 때. 근데 십자가와 부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절정이고 결론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전부 다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뒤바뀌게 된 정답을 쓰고 있는 게 사복음서고 사도들이 풀어나가고 있는 서신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말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결말이 끝나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완성되는 거죠. 모든 것들이 다 재해석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추리소설같이 누구든지 읽으면 명확하게 알아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풀어서 쓰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감춰 놓으셨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사야서 6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죄를 범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누가 나를 대신해서 가서 저들에게 말씀을 전할까라고 했을 때 이사야가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지만 나는 부정한 자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단의 숯불로 그 입술을 정하게 하시고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많이 이야기하죠. 이거 선교단체에서 많이 하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저 열방으로 저 민족으로 이거 많이 하죠. 그 부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줄 자를 찾는데 누가 갈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근데 보낼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무슨 이야기죠?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왜 말씀을 전하라고요? 이들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둔하여져서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래요. 우리는 이들의 눈을 갖다가 좀 띄워주고 귀가 열리고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이사야를 보내면서 전혀 거꾸로 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누가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예수님이 일부러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비유장이죠. 13장 11절부터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다고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고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복잡하게 쿰나는 쿰난 나름대로,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 나름대로, 요세프는 요세프, 질럿은 열심당은 열심당 나름대로 각자 자기들의 기준과 판단에 의해서 정답이 아닌 다른 결론을 막 도출할 수 있도록 숨겨놨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는 절대로 돌아올 수 없도록 숨겨놓으신 게 성경입니다. 그 성경의 결론은 예수로 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예수로 안 끝내요. 왜냐? 하나님이 이렇게도 해석되게 속여놨고 저렇게도 해석되게 속여놨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많은 겁니다. 성경 가지고 한다니까요. 성경을 더 잘 풀어줘요. 세밀하게. 지금 많은 기성교회들이 정확하게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안 해주고 정답을 그냥 이야기한다든지 성경의 의미는 대충 넘어가고 내가 하고 싶은 목회의 방향을 갖다가 설교 강단에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헌금이 필요하면 막 헌금 강조하는 이 사람들을 갖다가 막 부추기려면 막 축복 강조하는 그런 식으로 목회에 유리한 것을 하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안 풀어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단들은 성경을 풀어주면서 결론을 어디로 갑니까? 예수로 가지 않아요. 결론을 예수 외에 예수의 구원은 불완전하고 지금 이 시대나 그리고 진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신천지가 요새 난리를 치는데 요한계시록 풀어주죠. 계시록을 알아야 된다. 계시록을 알아야 말세 시대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틀렸습니다. 계시록은 성경 66권 중에 하나고 일관된 메시지를 하고 있는 책일 뿐입니다. 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진 자는 아무 문제 없다. 하나님이 끝까지 완성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힘을 주는 메시지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이거 모르면 예수 믿어도 지옥 가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데 바코드 받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법이 없어요. 무슨 베리칩이 뭐 666이란 666 그것도 아니지만 그거라 한다 하더라도 베리칩 받는다고 지옥 가는 법이 없다니까. 뭐 추적당해가지고 핍박당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우리 영혼을 좌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받아야 되면 받으세요. 받고 추적당해서 핍박당하고 혼란 당하시라니까. 그게 어떻게 인간의 영혼을 그런 것도 다 소용없다고. 진짜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끝까지 지켜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보호하시고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 다 있고 그것 바라보면서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에 함께하고 있으니까. 예수로 결론 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속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이는 주체가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못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하는 그 사람만. 자, 이 결론을 알게 되면 추리소설이 전부 다 새롭게 실마리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복선이 보이기 시작하고 인물에 대한 재해석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결론을 보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재해석, 그리스도, 이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 안에서도 예수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 전부 다 재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거기에 완전히 초집중을 해서 이 복음서와 서신서를 썼다고요. 우리가 절대로 봤을 때 문맥상으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같지 않은 부분에서도 찾아내가지고 그리스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도들의 해석,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거든요. 제2성전기의 사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했을까라고 연구하는 건데 이거 하나만 공부하는데도 수년은 걸릴 만큼 내용이 방대합니다. 근데 결론은 하나예요. 사도들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그것 중심으로 모든 성경을 심지어는 억지스러울 만큼 그리스도 중심으로 재해석을 한 것입니다. 틀려요, 그게 자체가.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된 구속의 역사를 풀어나가는데 이 구속 역사는 결론을 알지 못하고 바라보면 전부 다 제각각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결론을 알고 성경을 다시 본다는 것은 엄청난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하나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하나하나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가 바뀐다고요. 사람은 다른 걸로 안 바뀝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실을 알고 깨닫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울게 됐을 때 그때만 사람이 약간씩 바뀌게 돼 있어요. 다른 걸로는 절대 안 바뀌게 돼 있습니다. 성경 쳐다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안 된다니까요.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것을 창세전부터 그리고 영원의 시간표까지 준비해놨는지를 알게 됐을 때 그때 감격해서 나오게 되는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이야기가 뭔지를 오늘 좀 전부 다 전개를 해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설명을 해야 되니까 계속 설교가 길어지죠. 창세기는 시작이고 계시록은 결론입니다. 시작할 때를 잘 쳐다보면 이미 결론을 내포하고 있어요. 시작을 프로톨로지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종말론을 에스케톨로지라고 합니다. 에스케톨로지가 이미 프로톨로지 안에 있다. 이미 시작할 때 이미 끝 결말이 이미 함축되어서 그 안에 표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조를 잘 보면 계시록의 끝이 어떻게 될지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사실은 창조의 시작을 보시면 창세기 1장 2절에 창조할 때의 땅의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 혼돈, 공허, 흑암, 깊음, 이게 지금 해결돼야 될 네 가지 문제입니다. 혼돈, 공허, 흑암, 깊음. 깊음이라고 하는 것은 깊다 그게 아니고 깊은 심해, 바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 이 네 가지가 해결되는 장면이 창조의 장면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기술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있기 이전에 땅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고 그 땅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깊음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해결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 혼돈하다. 말이 됩니까? 땅이 혼돈해? 땅이 혼돈하다고 하는 것은 땅이 황무지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원어가 땅이 황무지 상태다. 황무지기 때문에 풀이나 나무가 전혀 자랄 수 없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고, 땅이 공허해요? 그런 표현을 씁니까? 땅은 공허할 수가 없죠. 그거는 인간의 마음이나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땅이 공허하다는 것은 emptied, uninhabited, 땅에 사람이나 동물이나 그 아무것도 거주하지 않고 있는 상태. 그 땅에 먹을 수 있는 열매도 없고 나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동물이나 사람이나 거주하지 못하는 상태. 근데 왜 땅이 그런 상태가 됐고, 왜 땅이 거주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죠? 보니까 깊음이 위에를 덮고 있어요. 온 바다가 덮고 있는 겁니다. 땅을 온 바다가 덮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풀도 날 수 없고 나무도 날 수 없고 사람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바다의 깊음이라고 하는 존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깊음, 이 바다가 해결돼야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흑암이 위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요소를 해결하면서 하나님께서 흑암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물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심해. 그리고 이 땅이 생산적으로 나무와 열매를 맺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땅에 많은 짐승들과 사람이 살도록 만드는 과정이 창세기 1장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이 혼돈의 문제, 이 황무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나오는 겁니다.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장 첫 번째 해결이 빛이 있으라. 빛부터 건드리죠. 첫째 날에 흑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흑암이 해결돼야 될 문제고, 두 번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십니다. 궁창을 만들어서 위의 물과 아랫 물로 나눠 놓으시죠. 궁창은 딱딱한 판때기란 말이에요. 판때기. 궁창을 만들어서 위와 물과 아랫 물로 나눠 놓고, 셋째 날에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전부 꾹 눌러서 한 군데로 모으시죠. 한 군데로 모으십니다. 모으시니까 꾹 집어넣으니까 그 물 밑에 있었던 땅이, 마른 땅이, 야바샤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눌러버리고 야바샤, 땅이 올라왔을 때 셋째 날에는 하나님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물을 눌러서 땅이 나오게 하시고, 그 땅에 드디어 나무, 열매들이 맺히게 하는 두 가지 일을 하시죠. 각종 채소,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와 풀들이 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뭐가 해결되냐?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이 땅의 상태, 아무것도 자라날 수 없는 황무지의 상태가 흑암 문제 해결되고 물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생명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풍성한 동산 이미지의 그런 땅이 회복되는, 이 혼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이라.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게 혼돈했기 때문에, 황무지였기 때문에 살지 못했었던 여기를 이제 살 수 있는 존재들로 전부 다 채워 넣는 겁니다. 공허, 아무도 살지 못했었던 거기에 거주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게 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상응해서 하나님이 집어넣으시는데, 빛에 해당하는 광명체,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별들을 넷째 날에 집어넣으시는 거고, 그리고 궁창을 만들었죠. 그 궁창을 향하여 날 수 있는 새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궁창 아래에 있는 물에, 바다에 생물들이, 어류들이 생기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땅이 드러났다고 했죠. 그 땅에 이 나무들과 씨 맺는 채소들이 나게 했댔죠. 그 땅에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만드시고, 그 나온 열매들을, 채소들을, 풀들을 먹고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날엔 두 가지 일을 하셨댔죠. 짐승들을 만들고 한 가지 일을 더 하시는데, 그게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전부 다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시편 33편 6절에서 7절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6절에서 7절 보니까, 여호와는 말씀으로 하늘을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이게 지금 창조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물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요. 이 바다, 심해. 이 깊은 물이라고 하는 게 똑같은 언어예요. 깊음. 그러니까 깊은 물, 깊은 심해의 물을 곳간에다가 집어넣고 땅을 나오시게 하는 것을 창조의 과정으로. 근데 시편 34편 6절 7절에 보면 어떻게 그걸 하냐?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라고 되어 있죠. 그게 뭐냐면 breath of his mouth. 그의 입에서 나오는 breath, 입김. 그 입김이라고 해석된 거는 루아흐.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루아흐, 성령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리고 온 땅이 이 황무지같이 아무도 살지 못하는 그 1장 2절의 상태 위에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시작되는 걸 보여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누구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고, 그리고 성령이 운행하셨다. 성삼위 하나님이 전부 다 이 창조에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성령이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라헤페시라고 되어 있는데 동사가 라합에서 나온 겁니다. 라합이란 건 뭐냐면 이 새들이 자기 보금자리에서 자기 알들을 갖다가 품고 이 부화시키도록 하고 있는 그 움직임, 그 자기의 네스트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품어서 부화시키는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흑암이 가득하고 물이 덮어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이, 정삼위 하나님이 사랑으로 안으시고 창조의 부활을 하시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면에 운행하신, 수면에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감싸 안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완전히 가치 없는 세상을 감싸 안으셨을 때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어도 여러분들은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막 연상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 자, 창조의 과정은 그래서 성령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깊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창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또 마지막 날에 심히 좋았더라 했지만 베스트는 아닙니다. It was good, but it is not a best. 왜냐? 여전히 밤이 있어요. 여전히 바다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사람들이 다시 황폐하게 될 만한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이 창조는 좋은 것이지만 완전한 것은 어디서 볼 수 있냐? 계시록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창조는 완전한 것이 아니고 완전한 것을 설명하고 완전한 대로 가기 위한 프로베이션, 시험 기간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기억하기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것이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완전하지 않은 걸 창조했냐? 그게 아니고 이 완전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완전한 걸로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나가는지를 쭉 풀어주는 게 성경이라고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보면, 여러분 계시록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계시록에 가면 이게 어떻게 완성됐는지를 보여줍니다. 계시록 21장 1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죠. 그 바다가 뭐였죠? 혼돈의 세력, 그리고 사람들이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죽음의 세력. 바다도 절대로 다시 있지 않다. 천국에,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21장 23절부터 보니까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밤이 없죠. 그 빛의 근원 대신 어린 양,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날마다 24시간 계속 비치고 있기 때문에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가지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자들만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디서 불렀어요? 만국에서 불렀고 그들을 만왕에서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죠. 창세기 1장에 있었던 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래서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좋지만 문제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되는 그림에는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상태로 영화의 단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을 수밖에 없는, 더 이상 형벌이 없는 그 상태로 완전한 것을 이룬단 말이에요. 이 썩어질 것을 그 영화로운 것으로 완성시켜 나간다. 그걸 어떻게 완성시켜 나가냐? 그걸 풀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단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숨겨놓은 거라니까요. 비밀하게. 자기의 육신과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죽도록 속여놨다니까요. 성경 쳐다보고 축복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속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이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속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은 자들은 성경 보고 망하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어떻게 이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 신천지한테 빠질 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안 가르쳐줬으니까 모르지. 또 더 중요한 것은 가르쳐줘도 몰랐을 거예요. 신천지 빠진 사람. 왜냐? 가르쳐준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하는 말들이 정말로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아니면 못 듣게 돼 있어요. 왜 계속 저렇게 이 지루한 이야기를 그것도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지? 성경에서 첫 번째 창조는 완전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 완전하지 않은 기간, 그 기간을 프로베이션이라고 합니다. 시험 기간, 집행유예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한 것을 주기 위해서 줄 가치 있는 자들을 솎아내는 시간표예요. 사실은 그 솎아내는 방법이 뭐냐? 선악과란 말이에요. 아담이 과연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게 선악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 첫 번째 창조의 에덴 동산 안에 선악과도 있고 생명의 나무도 있고 그리고 강의 근원도 있었죠. 그런 요소들이 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등장을 합니다. 22장 1절부터 5절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그렇죠? 에덴 동산에 흐르는 네 강의 근원, 그 강의 실체, 완성된 모습은 뭡니까? 생명수의 강이 내게 보이니.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생명나무가 이제 하나가 아니죠. 강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쭉 풍성하게 열려 있습니다.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맞죠? 첫 번째 창조에 없었던 이런 요소도 있었지만 더 완성된 모습. 생수의 강이 흐르고, 그리고 생명나무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풍성하게 있어서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생명나무를 허락하신 장면이고, 이곳에는 더 이상 선악과가 없습니다. 그렇죠? 집행유예기간, 시험기간을 끝난 거예요. 프로베이션이 끝난 것입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시험이 없어요. 왜냐? 이미 이 땅을 통해서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만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하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끌고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프로베이션,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그게 이제 창세기 2장 3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대판에 단박에 실패하죠. 뭘 보여주냐면, 이 아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엄청난 축복,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 통치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티끌과 같은 그를 만국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뭐가 잘난 줄 알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점하려고 하는 것이 선악과를 먹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담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놓쳤는데, 원죄라는 거 있죠. 원죄. 아담이 실패했는데 왜 우리까지도 다 멸망받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 그렇게 했지?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어렵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이미 타락해서 이 땅의 것, 육신의 것을 쫓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만 짓고 있는 인간들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쓴 책이라고요. 왜 아담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원죄를 타고났지? 그거는 신학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잘못 깨닫는 겁니다.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냐면, 왜 아담이 실수를 했는데 우리한테까지 뭐라고 하지? 의문이 안 생깁니까? 그런 의문을 생겨야 됩니다. 아담이 잘못했는데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하냔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계속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역사서나 계속 제가 설명을 할게요. 아담이 실패했는데 아담 혼자 실패한 게 아니고 아담 때문에 다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담은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담은 왕입니다. 시편에 보니까 써놓은 데를 못 찾겠네. 너무 많이 써놔가지고. 시편에 보니까 너희는 사람처럼 넘어질 것이며 한 고관처럼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사람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를 보면 너희는 아담처럼 범죄하고 무너질 것이며, 그리고 그 아담을 대꾸법으로 쓰는 겁니다. 한 고관이 아니고 첫 번째 왕처럼 너희들은 무너질 것이다. 그 첫 번째 왕이자 그리고 인류의 대표자가 아담입니다. 첫 번째 왕이고 인류를 대표하고 있는 그 왕직을 맡고 있는 자가 무너졌는데, 그 왕만 망하는 게 아니고요, 그 왕 안에 있는 모든 자들도 다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별 관심이 없어요. 왕이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왕이 망하면, 왕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짓 하면 그 세대가 다 망하는 겁니다. 왕 한 명만 보고.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왜 그걸 이야기하고 있냐면, 구원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창조의 기사를 쓰는 것조차도 창조의 과정을 신문기사처럼 역사기술처럼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창조를 어떻게 했다 이걸 갖다가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창조기사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왜 인간에게 이런 문제들이 지금 너희들이 왔으며 너희들이 왜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지,
너희들은 너희들 힘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를 어떻게 했고 그 역사를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1차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담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랑 다를 거예요. 턱턱 부딪히는 게 있을 거예요. 동산 밖에 있었던 그 흙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가지고 동산 안으로 동편을 통해 가지고 끌어들이셨거든요. 자기네들 이야기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애굽 땅에서 당하고 있던 자기들을 하나님이 들으셔가지고 동편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온 거거든요.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이 넘어지잖아요. 이 축복을 받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넘어지잖아요. 넘어졌어요. 어떻게 추방되죠, 땅에서. 그 과정에서 아담 이야기를 읽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고 하나님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지금 구원이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조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창조를 존재론적으로 그런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게 있었다, 그게 정말로 있었을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이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설명하겠지만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요소는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에 다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예표로 그림자로 다 집어넣어 놓으셨다고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이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명기 4장에 보면 모세가 이 창조 이야기를 어떤 관점에서 읽고 있었고, 모세가 창조 이야기를 쓴 장본인이잖아요. 무슨 관점에서 썼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35절 보니까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이게 지금 창세기부터 여기 지금 신명기까지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전체를 쓴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가 어떤 관점에서 그거를 기술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무슨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니라. 뭐 때문에 창조의 이야기를 썼고, 뭐 때문에 지금 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쭉 모세가 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일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역사를 창조부터 지금까지 보는 모세가 쓴 관점이고, 그거 중심으로, 그 구속 중심으로 오경을 쓴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절대로 역사 이야기지만 그런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걸 쓰는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이 뭔지를 설명하는 구속 역사책이라니까요. 이 엄청난 축복을 첫사람 아담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이 실패한 것입니다. 아담이 프로베이션에 하나님이 되고자 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걸 보고 타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이 큰 줄기에 있는 거예요. 그 타락을 통해서 인류마저도 아담 안에서 전부 다 망한 것입니다. 전부 다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예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타락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 자신이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점하려고 하는 것, 그게 타락입니다. 그 타락의 결과, 창세기 3장의 타락의 결과가 뭐죠? 그 타락의 결과가 확장되고 질적으로는 더 깊어져 가지고 타락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연쇄적으로 가인 아벨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두 족속이 생기는데 셋의 족보와 가인의 족보죠. 그 두 족보가 같이 합쳐지면서 전부 다 육체가 되어버리는 홍수 사건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아담의 타락의 결과는 점진적으로 이게 확장돼서 하나님 필요 없이도 우리들끼리 장가가고 시집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세상과 육신이 되어버리는 그 방향으로 가서 온 세상이 다 육체가 되어버리는, 그게 타락의 결과예요.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땅의 것만 붙잡고 사는 사람들로 바뀐 거예요. 그때 내려오는 게 홍수 심판입니다. 홍수 사건, 홍수 심판은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로 되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궁창에 창문을 하나님 열었다고 그랬고, 아래로 눌러놨던 물이 땅에서 치솟아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위에서 비만 내린 게 아닙니다. 땅 아래에 하나님이 아까 성령의 입김으로 눌러놨던 모든 물들이 다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홍수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온 땅이 산까지도, 산봉우리까지도 다 잠겨서 기품이 또다시 덮고 있는 상태예요.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홍수 심판입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 필요 없다라고 하니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필요 없다라고 하니까, 필요 없어? 하나님이 크리에이션에서 언크리에이션, 무창조의 상태로 되돌리시는 게 홍수 사건이라고. 너희들이 필요 없다고 하니까 내가 필요 없게 해줄게.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같이 또 은혜를 주신 자가 있는데 그게 노아예요. 노아가 뭘 잘해서 한 게 아니고 분명히 성경에는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무슨 특출나서, 아니요, 노아도 방주 나오자마자 술 처먹고 그리고 막 아들들 저주하는 꼬라지를 보면 그 성질 엄청 더러운 괴팍한 늙은이라니까. 그 노아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120년 동안 순종하게 하시고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살아나게 한다고. 근데 그 노아만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노아만 살아난 게 아니고 노아 안에 있는 가족들까지도 살아나는 거라고. 이게 지금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 아들들이 은혜 입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는데 그 세 아들과 그 자부들까지도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냐? 새 인류, 새 아담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홍수 가운데 덮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새 인류로 창조하는 과정이 홍수가 다 끝이고 창세기 8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이 다시 새 인류를 시작하는 과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위에 바람이 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8장 1절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비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게 루아흐, 하나님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루아흐,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가 된 거기에 다시 재창조의 일을 성령이 시작하시는 거죠. 재창조의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의 세력이 들어가게 되죠. 땅 밑으로. 땅 밑으로 들어가면서 땅이, 마른 땅, 야바샤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야바샤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새 인류, 새로운 인류의 왕 노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준 그 똑같은 것을 창세기 9장에서 노아에게 허락하시는 거라고요. 노아는 새 아담, 새 인류입니다. 근데 노아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노아 당대에 벌써 또 문제가 생기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프로베이션,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노아와 노아의 아들 함과 가나안의 그 저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과 하나님을 또 대적하는 그 색깔이 이제 계속 흘러가는 거죠. 계속 흘러가서 절정을 매닫는 곳이 어디냐?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렇게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했는데 또 안 된다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새 아담을 통해서 또 시작했는데 또 인간은 바벨탑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으로 끝난 그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냐? 안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바벨탑 같은 그 세상,
전부 다 또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네들의 이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또 점하려고 하는 그 인류가 전 세계에 또 땅에 가득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거기서 불러내시는 게 창세기 12장이란 말이에요. 아담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전부 다 first 아담, second 아담, third 아담, 세 번째 아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부 다 특징이 뭐냐? 아무것도 한 게 없는 티끌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들이 전부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새 인류로, 새 아담으로. 그 아브라함 속에서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지속적인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가 믿음으로 화답하는 장면이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그때 비로소 새 인류의 자리와 영원한 언약이 주어지는데, 내가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 영원히 이제 무너지지 않는 언약이 믿음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체결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전에는 그런 법이 없었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날로 먹은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자기네들이 잘한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들이 뭐가 대단한 민족이라서 내가 너희들 택한 것 줄 아냐? 너희들이 뭐 엄청난 것 가지고 있어 택한 건 줄 아냐? 아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무 택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카브는,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 순종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아까 전에 말을 했죠. 아담이 인류 대표인 것처럼 노아가 인류의 대표인데, 노아의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들 통해 그 자녀들이 다 살아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아브라함에게 속한 그 후손 이스라엘이 전부 다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이 원리를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탄생하게 하는 과정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창세기 1장에서 새 인류를 만들 때랑 창세기 8장 9장에서 노아를 통해 새 인류를 만들 때랑 이 출애굽기 14장에서 새 인류를 만들 때랑 똑같은 거예요. 홍해를 그래서 건너게 만드시는 겁니다. 항상 물의 세력을 제압하고 마른 땅이 드러났을 때 그때에 새 인류가 탄생이 된다고요. 홍해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죠? 그냥 갈라진 게 아니죠.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가져와 가지고 갈라졌다라고. 동풍, 그게 뭡니까? 루아흐, 하나님의 성령. 동풍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카딤입니다. 루아흐 카딤, 동쪽에서 부는 바람,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루아흐 카딤, 카딤은 방위적으로 말할 때는 동쪽이지만 시간적으로 말할 때는 ancient time, 고대의 옛적에라는, 시간적으로. 그럼 시간적으로 해석해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옛적에 있었던 바로 그 바람을 하나님께서 불게 하셔서, 언제 옛적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창세기 8장 1절에 불게 하셨던 그 바람을, 그 옛적 바람, 그 옛적 성령을 통해서 가르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마른 땅 야바샤를 통해서 건너가고 새 인류, 또 아담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계속 실패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새로운 아담들을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아담이 나올 때까지 계속 일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자신들을 건지셨는지로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주실 그 안식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 사람들은 광야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견디고 믿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뛰어넘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른 땅을 통해서 건너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장자의 축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은 땅이란 말이에요. 육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들을 전부 다 광야에서 죽이신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 영원한 안식을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소망을 바라고 믿음으로 모든 불신앙을 견디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는 게 이해가 되는데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간 게 아니고 여호수아 갈렙 안에서 20세 이하 됐었던, 그러니까 지금 60세 이하 된 모든 사람들, 40년 지났으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믿음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들어간다고요. 여호수아 갈렙 안에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죠? 하나님이 요단을 마르게 만들죠. 요단 마르는 장면 보면 요단이 말라가지고 그냥 평평해진 게 아니고 요단도 이 물이 벽처럼 쌓아 올려졌다고요. 홍해처럼. 그리고 마른 땅을 건너서 들어가게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그게 두 번째 제너레이션, 두 번째 후대 40년 후에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게 된다고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그 프로베이션 기간 동안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당장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죠. 단 한 번도 이놈에 된 인간은 새 인류로 만들어 놓으면 곧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타락하고, 새 인류 만들어 놓으면 곧바로 타락하고, 새 인류만 계속 이거를 반복하는 거라니까요. 그걸 똑같이 계속 설명하죠. 물 계속 가르고 마른 땅 내고 물 가르고 계속 똑같은 걸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첫 번째 안 깨달으니까 40년 후에 물 또 가르고 또 마른 땅 지나가게 하잖아요. 깨달으라고. 근데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도 또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북이스라엘은 아예 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도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전부 전멸되다시피 만드는 장면, 그게 이사야서 6장이에요. 근데 그 이사야서 6장에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서 말씀을 전해서 이들로 못 깨닫게 하고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이스라엘은 망해야 되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야서 6장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 많이 읽었었던 본문일 겁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11절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지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자, 여기 보면 황폐라는 단어가 나오고 사람들이 없고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뭐죠? 혼돈과 공허.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죠.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10분의 1 남은 것까지도 다 황폐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못 깨닫게 만들어서.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전부 다 죽는데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다. 거룩한 씨. 그 거룩한 씨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거짓 이스라엘을 전부 다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시고 진짜 참 이스라엘이 남을 때까지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 진짜 참된 이스라엘 거룩한 씨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지만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성경입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우리 자녀가 그루터기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모두 다 죽여버릴 것이다. 이스라엘을 못 깨닫게 해서 완전히 멸망받게 만들고, 하지만 거룩한 씨, 참 이스라엘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이사야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 거룩한 씨가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모세 안에서 홍해를 건넜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니까 아담 안에서 우리가 타락했지만 노아 안에서 그 자녀들이 살아났고, 모세 안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를 건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호수아에게 속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왕정시대 때에는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고 믿음의 사람이면 백성들을 축복하셨고, 왕이 악하면 백성들도 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왕이 전부 다 사실은 30여 명이 되는 모든 왕들 중에 좀 의롭다 하는 사람은 다윗이라든지 그리고 요시야라든지 히스기야밖에 없어요.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요시야는 특별하게, 요시야는 죄가 없어요. 근데 요시야는 개혁하고 올바르게 섰는데 하나님이 일찍 죽여버립니다. 그것도 나중에 예표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왕들이 중요하다. 왕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왕들이 전부 다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부 다 베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10분의 1 남아있는 것도 다 베겠다. 바벨론에 의해서 드디어 예루살렘마저도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죠. 다 끝내버린 겁니다. 황폐하게 되고 짐승들이 살 수 없고 가축들이 살 수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혼돈과 공허의 상태로 돌리신 것입니다. 거기에 거룩한 씨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참 이스라엘이 되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게 사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겪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체험하시면서 이스라엘은 땅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은 그 프로베이션, 시험 기간을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온전한 아담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었지만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 됐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연합한 자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여호수아 안에 있던 자들이 여호수아의 믿음 아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듯이 예수 아래에 있는 자들이 내가 잘한 게 아니고 예수와 믿음으로 연합한 자들이 참된 가나안, 영원한 가나안이 상징하고 있는 실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잘 못했는데도 내가 믿음으로 연합되면은 내 삶이 여전히 땅의 것들이 많고 여전히 내 속에 뭔가가 묻어나오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점하고 있고 이런 쓰레기 같은 모습들이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 그걸 보지 않으시고 예수의 의를 보고 믿음으로 연합한 자들을 새하늘 새 땅으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공간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보좌에 지금 앉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죽게 되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죽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 가지? 죽은 영혼은 중간기 뭐 이런 거 신학적으로 따집니다.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건 우리 시공간에 매여 있는 생각이잖아요. 죽음과 동시에 우리는 영혼의 세계로 들어간다니까. 지금 뭐 어디 기다리고 있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개념에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늘 보좌 위에 아까 보여줬던 새 하늘과 새 땅에 앉혀놨다니까요. 완성된 미래. 그걸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좀 이렇고 저렇고 해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를 초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인간의 생각을 언더스탠딩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이미 영원한 시간표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보좌 위에 앉아서 만국을 다스리는 그 축복을 이미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정말로 믿고 아는 자라면 어떻게 살겠냐고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히브리서 3장 4장 보니까 이스라엘이 우리와 같이 복음을 받은 자이나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들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믿지 아니함으로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지 주의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살게 돼 있죠? 그 은혜와 사랑을 정말 안다면 땅의 것을 안 쳐다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땅의 것을 기준으로 안 두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정말로 그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구원받으려고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하고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종교 생활도 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도 종교생활 하는 사람보다도 더한 삶이 격발돼서 나오게 돼 있는 거라.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오게 돼 있고, 아니까 아담과 그리고 실패했던 이스라엘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이나 그 사랑과 은혜를 몰랐던 자이고, 본인들에게 준 그 은혜와 사랑을 안 믿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관심은 땅의 것, 우상인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그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우리를 택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갔고 이미 그 보좌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은혜와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 땅의 것을 안 바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일 안 해야지. 그 땅의 생각이잖아요. 일하니까 힘드니까. 내 육신 위에서 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땅 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은 총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도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니까. 다르게 돼 있어요,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러 오실 때에 신자들과 불신자들을 백보자 앞에서 1대1로 전부 다 심판을 한다고 합니다. 두려우시죠? 1대1로. 그 얼마나 두려운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죄 때문에. 기록해놓은 책이 있다는데 그 책을 갖다가 딱 펼쳐놓고 한 명 한 명씩 불러서. 중요한 거는 불신자만 심판하는 게 아니고 신자도 한 명 한 명 다 심판을 한대요. 심판을 하는데, 저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심판정에 섰을 때 그 앞에 설 수 있는 죄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하나하나 낱낱이 밝혀준다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죄를 알렸다 이러면서 1번 뭐, 2번 뭐, 3번 뭐, 4번 뭐 이렇게 하는데, 읽어주는 사람이 이 읽어주면 악질적인 죄를 이야기하면 할수록 점점 자기도 열받나. 4번 뭐, 5번 뭐, 6번 뭐 이래가지고 막 진노가 폭발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대면을 하게 되는데, 그게 얼마나 그 광경이 두려운지 산들도 도망을 가고 하늘도 말려서 도망을 가버린대요. 백보자에 아무것도 없는 무공간에 나와 하나님이 대면하는 딱 시간표. 그러고는 심판 때 영원한 심판으로. 그냥 저는 예수님이 그때 우리의 변호사가 된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그때 우리의 변호사가 되고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1, 2, 3, 4, 5, 6, 7, 8 내가 이야기한 걸 쫙 죄증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잠깐만 들어와가지고 내가 이 죄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이 그거를 보증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완전히 10년 감수했네.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복음을 알고 하나님 은혜를 아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백보자 앞에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부르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딱 명보를 딱 피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밖에 없는 겁니다. 깨끗하게 된 자구나. 너희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난 자들이라고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점해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사랑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를 점해서 살 수가 있냐고. 어떻게 땅의 것 가지고 하나님한테 뜯어내는 그런 종교적인 우상숭배적인 삶을 살 수가 있냐. 몰라서 그런 겁니다. 안 믿어서 그런 겁니다. 모르고 안 믿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면, 정말로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 우리를 완성시켜 놓으신 그 영광의 자리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하루하루를 감사 감격이 격발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거 하나도 하나님한테 도움 안 됩니다.
심지어 전도를 내가 그런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언젠가는 그것은 한계 있게 되고 부담스럽게 될 겁니다. 종교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는데 하는 짓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근데 고양이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주인이 있으면 새 같은 거 잡아가지고 혹은 쥐 같은 거 싹 다 발라먹고 그리고 대가리만 이렇게 갖다 놓은대요. 너무 사랑하니까. 주인한테 잘 보이려고. 여러분 그거 아침에 일어났는데 침대 옆에 쥐 싹 다 발라먹고 대가리만 있는 그 가죽 그거 있으면 아이고 우리 고양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징그럽지. 우리가 하는 일이 그런 거라고요. 종교가 하는 것이.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정말로 아시고 감격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 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시키실 줄을 내가 믿는다. 우리에게 보장된 미래를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경을 알게 하시고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믿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이미 영광중에 앉혀진 자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